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8장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8장에 이 바울의 전도지가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바로 고린도.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이 무역과 또 상업이 발달했었고 또 이제 잡신도 많았고 또 어떤 부분으로는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한 그 바울도 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지금까지의 그 경험에 의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울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이 굳건히 세워진 교회의 소식을 통해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고 또 사역에 필요한 물질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바울 가장 가까이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상황들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바울의 그 전도의 여정들은 사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또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또 복음을 위해서 닥쳐올까, 그러한 생각들, 또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던 그 바울의 열정이 있던 바울도 두려움이 몰려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로 바울은 위로를 얻고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9장의 이 말씀을,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 믿음의 면은 두 가지의 면이 존재를 합니다. 한 가지는 이 객관적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으며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라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이 객관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이 주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체험적인 것들,
나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신앙. 사실 건강한 신앙은 이 어떠한 한 면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면이 적절히 공존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그러한 면들, 이 성령 세례에 관련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에 들어오면서 공식적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이 18장 후반부까지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해 잠시 머문 후에 이 가이사랴에서 교회의 안부를 또 묻고 다음 다시 출발지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종점입니다. 18장 23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얼마 있다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23절, 18장 23절을 기점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볼로 정도 되면은 바울과 버금갈 정도로 성경을 연구했던 이 성경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이 고린도전 3장의 말씀 속 아볼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도록 함께 굳건히 유지되도록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5절에서 보면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이 뒤에 보면은 이 아볼로란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또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그리스도의 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아볼로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고 그 아볼로란 사람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에베소에서 있던 일들이 오늘 본문 19장부터의 내용입니다. 이 19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이 19장 1절부터 2절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중심적인 이야기인데 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이 지금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이 시점을 지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는 것 따로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근본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을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령 세례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거꾸로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반절의 말씀부터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필연적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상반절의 말씀처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원래는 육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 자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 구약 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구세주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실 것을 이 구약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신약 성경에서 임할 구원의 그 은혜들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구를 했냐면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니라.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안에 있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세주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 그들은 그 구세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받으실 고난 그리고 후에 받으실 영광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는 처음의 복음, 이 원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단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미 이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까? 믿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속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시점에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님, 그리고 이 그 39절 뒤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구원에 관련된 이 어떠한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 그리고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드디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힘, 그리고 권능으로 입혀질 이 성령의 체험적인 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굳건히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기준, 제자들의 모든 것들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전도의 역사,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또 내가 때로는 곁길로 가려고 할 때 나에게 찔림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뜨겁게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180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와 역사하심을 뜨겁게 느낄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더 깊어집니다. 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왜입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그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또 더 힘이 있는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힘과 권능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